물을 갖다가 밥 줬어. 듣는 사람이 어떻게 가지만 할수 있는지 피우시 하셔서 연습을 하시는지 각각 집에서 하시는지 연습 안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확실히 연습하니까 다르시네요. 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연습하신 것 같은데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근데 확실히 역대 특창 중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이 오늘 특창하신 분들이 전부 다 야영회를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야영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오랜 시간 차를 타고 하니까 마음이 아무래도 합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으로 야영회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발 때가 4명이 갔을 때는 진짜 눈앞이 캄캄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일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잘 들리죠? 네.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은요. 비록 소수의 헌신한 몇몇의 일꾼이지만 마음을 합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도중에 우리 오집사님만 처음 저희랑 같이 가시고 오집사님도 거기에서 크롬하프 열심히 가르치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목요일 새벽에 들어오셨어요. 이분들이 원래는 목요일 저녁쯤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무슨 극성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으로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말씀을 직접 들어야 되겠다라는 열심 때문에 수요일 날 저녁에 출발해서 밤을 새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새벽 3시 20분? 네. 그때 제가 깨어 있었습니다. 비몽사몽간이었는데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제 들어왔냐고. 근데 이분들이 잠도 안 주무시고 그날부터 새벽 기도회 또 내려가서 아침에 식사하는 거, 뭐 운동은 물론이고 운동하시고 식당에 가서 식사 도와주신 거 하시고 또 안내하시고 여러 곳에서 활동하시는데 우리 힐탑 교인들이 한 7명밖에 참석 안 했지만 이번 야영회에서 아주 일단 100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시는지 안내를 해도 평범하지 않잖아요. 저희 유미선 집사님하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며 이 본당으로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식사를 해도 뭐 인사 안 하면 밥을 안 준다는 등 이렇게 협박해가면서 사람들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우리 힐탑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거룩한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어떤 옷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바로 이 옷이라 그래요. 누가 입었던 거죠? 다이애나 아니고 마를린 몰로가 1962년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축하 행사에 입고 등장했던 옷이 바로 이 옷입니다. 비싸 보입니까? 딱 봐도 좀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마를린 몰로가 입었던 옷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1999년도에 경매가 되었는데요. 얼마에 낙찰이 됐을 것 같습니까? 10명 예? 200만 불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려 126만 7,500불에 99년도에 낙찰된 거니까 지금의 환율로 이 시세로 따지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일 거예요. 역사상 거래된 가장 비싼 가격의 옷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옷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옷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에 등장하는 옷하면 뭐가 있습니까? 예. 요셉의 이 채색옷,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은 것, 그 다음에 가죽옷, 이런 옷들이 떠오르시죠? 근데 이 마를린 먼로에 의해서 경매된 가장 비싼 옷보다 더 비싸고 값어치 있는 옷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에게 입히신 옷, 어떤 옷이죠? 바로 이 옷입니다. 거룩한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라 라고 다 지시하셔서 입히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속옷은 가는 배실로 된 것으로서 내면적인 성결의 상징입니다. 겉옷은 하늘색으로 제사장의 사역이 하늘을 향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장 화려한 색깔인 금색,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화를 상징하는 에봇을 입었고요. 그리고 그 흉패에는 가장 아름다운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판결 흉패라고 얘기하죠. 그 가슴에 12지파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그 흉패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그 관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성결한 구별된 자인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레위기 8장 6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씻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거룩한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론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스스로 씻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씻겨주었습니까? 이 아론의 나이가 이때 몇 살인데요? 보통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씻겨주잖아요. 근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전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에 수행하기 전에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하여 씻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의 상징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150번 이상 나옵니다. 이 거룩은 레위기서의 중심 단어입니다. 레위기의 중심 사상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이 거룩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냥
이 고상하고 점잖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스스로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특별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들을 씻겨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론은 자기의 죄에서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해 줘야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씻긴다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8장 7절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어떻게 하며? 입히며라고 했어요.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역시 옷을 입는 것도요, 다 누군가가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조선시대의 왕들이 옷을 입는 거 보셨습니까? 어떻게 입죠? 이렇게 딱 손을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시중 드는 사람들이 옷을 다 입혀줍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도 스스로 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옷도 스스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에게 입혀졌던 옷 자체에 거룩함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을 누가 입혀주었느냐에 따라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입혀주시는 자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 맡기고 의존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입혀주시는 은혜, 입혀주시는 의, 그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8장 12절에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씻기고 옷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역시 자신 스스로 붓는 것이 아니라 못에 의하여 부어지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이 취임할 때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붓는 일을 누군가를 대신시켜서 그 일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의나 능력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염려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야영회를 앞두고 참 염려를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제 곁에서 늘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첫날 야영회를 마치고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저희가 2017년도에 서부 목사회가 야영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8년 만에 다시 이 야영회를 6년 만에 했나요? 6년 만에 다시 서부 목사회에서 하는데 2017년도에 할 때는 제가 그때 총무였어요. 야영회 총무. 그래서 여러분 야영회 총무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위원장이 더 힘들 것 같습니까? 위원장이요. 총무요. 어느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위원장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건 총무고요. 정신적으로 힘든 건 위원장이더라. 근데 굉장히 많이 걱정됐어요. 근데 2017년도 할 때는요, 팬데믹 이전이니까 목사님들도 잘 모였고 협력도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발대로 올라갔을 때 목요일날 선발대로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제 기억으로는 한 40-50명 모였던 것 같아요. 선발대로 모인 목사님들만. 근데 이번에 선발대로 몇 명 모였다고요? 한 4명 모였어요. 윤장로님이 수박하고 뭐 이렇게 잔뜩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트럭으로 그걸 실어가지고 올라가는데요. 그때 제가 2017년도의 기억에 그 트럭에서 그 짐을 빼내는데 한 10명 이상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낑낑대면서 밀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4명밖에 이 선발대로 하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 내릴 것인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주에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박이건 참외건 이거 차 안에다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다 썩어요. 그래서 그날 내려야 돼요. 목요일날. 도착하니까 6시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날 집을 나간 게 집에서 출발한 게 한 5시 몇 분이거든요. 근데 PUC에 도착하니까 6시간 넘었어요. 12시간 이상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죠. 그래서 이 짐을 내리는데 4명이 내릴 짐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 아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내리려고 했는데, 이분들도 전화를 했는데 뭐 40분 있다 올라올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짐을 4명 목사님하고 거기 계시는 장로님 한 분하고 5명이서 다 내렸어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게 내렸어요. 이 장로님이 이 수박을 그 냉장고에 넣어야 된다고 수박에 있는 이 팔레트에 있는 것을 다 빼가지고 그 통을 이 냉장고 안에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수박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근데 그 수박이 얼마나 큽니까? 이번에 장로님 같은 수박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거기 식당에 하시는 집사님이 고를 필요가 없대요. 그냥 무조건 잡아서 깨면 너무너무 맛있대요. 근데 그걸 올리자고 하는데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냉장 창고가 아니고 PUC 식당에 있는 거기도 그래도 지금 시원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수박은 집어넣고 참외는 그 한 팔렛을 또 장로님이 뭐 허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일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들 4시서 그 참외는 다 옮겼습니다. 근데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는 거예요.
4명이 그 일을 다 했다는 거. 근데 4명이 힘을 합쳐서 재밌게 하니까 금방 끝나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초청해서 냉면을 끓여주시는데, 이 목사님들이 냉면 한 3그릇씩 먹더라고요. 저는 이제 양이 줄어가지고, 한 그릇하고 더 먹으는데 못 먹겠었는데, 좀 젊은 집 목사님들은 그날 냉면을 한 3그릇씩 먹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그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요? 제 귀에는, 제가 귀가 요새 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왕같은 이것만 들려요. 왕같은 제사장. 예. 왕같은 제사장인,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장. 예. 제사장인데 왕 같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제사장이죠. 아까 우리가 레위기 8장에서 누구의 옷을 살펴봤어요? 제사장의 옷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씻기시고 옷 입히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씻기시고 옷 입히시고 기름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을 들으라고 한다면 이 시편을 우리가 빼놓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참 아름다운 시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이 시편 133편의 배경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아론. 아론에게 무엇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것. 그 기름 부은 것이 씻고 입혔던 옷 그 기수로 다 흘러내리는 것, 그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부에는 가장 높고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이 헐몬산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의 제일 높은 곳에 항상 눈이 있어서 헐몬산이 있는데 그 눈이 녹아서 주변의 다른 산들에게 이슬을 내리는 것처럼 축복의 기름이 흘러내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거기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그 축복은 돈이나 성공의 복이 아니라 그 복은 영생이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는데 바로 그 축복은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론이 입었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데 영생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머지않아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 그 주인은 돼지가 잘 먹었냐가 물어보지 이 아들에게 이 하인이 잘 먹었느냐는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주업 열매 배를 채우다가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5장 19절의 고백처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염치 없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이 19절의 내용입니다. 자신의 선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아들에서 이제는 품꾼으로 바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탕자가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명칭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제는 아들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그저 품꾼으로서 취급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잘할 때는 아들인 것 같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아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에 이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났지? 그리고 그 귀한 재산 다 탕진해 버렸지? 그래, 네 말대로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너는 내 집에서 부리는 품꾼의 하나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역시 여기 계시는 아버지들 중에 혹시 자녀가 그렇게 속썩이면 내 호적에서 지워버리고 너는 이제 내 아들로 안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가요? 아니요.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 가족들하고 인연 끊고 아버지하고 아들의 인연 끊고 사는 사람 봤어요.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런 몰인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무엇을 내다 입히라고요? 여기 제일 좋은 옷은 아들이 입는 옷입니까? 품꾼이 입는 옷입니까? 이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가락지는 그때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아시죠? 이 가락지는 당시에 인감도장의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로서 당당히 그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반지였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한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을 생각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돌아오자 부랴부랴 옷에 지출을 재어서 급하게 만들어 입힌 옷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받고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아들이 돌아오면 입힐 의의 옷, 용서의 옷을 미리 준비해왔다가 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에게 언제든지 내 옷을 입힐 제일 좋은 옷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치료봉사 163페이지에 구주의 비유에 나오는 이런 잃어버린 은전은 비록 먼지와 쓰레기 속에 묻혀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의 은이었다.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은전의 주인은 그것을 찾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가치 있게 여겨진다. 하나님의 눈에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16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태도이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옷,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가장 귀한 옷, 거룩한 옷을 입은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 의의 옷, 거룩한 옷,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 행동하는 것이 좀 달라지나요? 이 한국의 회사원들이 멀쩡하게 양복을 입으면요, 이렇게 반듯하게 걸어다니고 행동이 아주 절제되고 방정맞, 아주 이 태도가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을 위하여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자도 이렇게 왜 삐딱하게 쓰고요. 이 옷도 몇 개 이렇게 풀어놓고, 군화도 군화끈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너덜너덜 이렇게. 그리고 서 있는 것도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쓰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침을 뱉고 아무 데서나 노상방뇨하고. 이 군복만,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근데 다시 양복을 입으면 아주 멀쩡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옷에 따라서 그 옷에 걸맞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교복을 입고 입었을 때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됩니다. 의사가 가운을 입었을 때는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었을 때는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 옷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 그것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아주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렸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생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일으셔서 찬미 115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는 내가 얘기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마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답게 구별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옷 입혀주시고 함께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들 함께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특별히 무더운 여름 날씨 우리 모든 힐탑의 성도들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생활이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집집을 찾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록 더운 날씨지만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이 책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